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이 많고 풍성해요. 기쁨이 있고, 그죠? 축복이 있고 그런 자리가 이제 혼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주는 기쁨을 더하는 음식이다. 그렇게 여겨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낭패였었겠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떻게 보면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지만 떨어진 건 물이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인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것도 순종을 하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는 이야기는 70%만 채우고 80%만 채우고 90%만 채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득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 행하신 것이 없어요.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어떤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마엘 산에서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영적인 대결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먼저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의식을 하잖아요. 대단했을 것입니다. 대단했을 거예요. 나중에 불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피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왜? 없는 신이니까.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대단한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뭘 하고 대단한 어떤 것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향하여 그 전에 제단을 쌓고 돌을 가져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러고 하늘을 향하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기적, 축복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것을 행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 그리고 또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런 것뿐이 없어요. 특별한 주술적인 행위를 하실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어떤 분이 이제 교인 한 분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길래 이렇게 서서 이제 기도했대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손을 잡고 목사님의 손을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얹더래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냥 서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손을 잡아다 이렇게 자신의 머리 위에 얹더래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안수하 기도해야 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물론 안수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형식이 없고 없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들, 축복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떠서 갖다 주었어요. 연회장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좋은 포도주는 잘 모르죠. 저는 포도주는 잘 모르는데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이제 색깔이 좋고 맛이 좋고 향이라고 그래요.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색깔도 아름답고 또 맛도 좋은 그런 포도주가 이제 향도 좋은 그런 포도주가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마다 처음에 손님들이 올 때는 좋은 포도주를 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인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 나라는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좋은 것으로 시작했다,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했다, 추하게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세상의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이제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쁜 것으로 시작해 좋은 것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그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날마다 더해가서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죄와 관련된 것들을 보세요. 얼른 보기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술 마시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점잖게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중에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는 넥타이가 어디 갔는지, 그죠? 토하고 주정을 부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는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질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잔에 담겨져 있는 와인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번쩍번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뱀이 되고 독사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술을 보지도 말라고. 내 눈에 괴이한 것이, 술을 취하고 나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이 구부러질 것이다. 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가장 나쁜 것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 지금이 그 사람의 전성기인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은 지금이 전성기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이요 사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잠언 독사같이 쏠 것이다, 뱀같이 물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여러분, 씨앗을 보고 야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씨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긴 거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씨앗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 없어요? 씨앗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씨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씨를 땅에 뿌리면 뿌리가 나요. 뿌리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뿌리를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속에서
이제 그 아직 피어날 그 이제 씨앗 속에 피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요. 씨앗 속에서 피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꽃을 보고 씨를 뿌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다 역전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요셉이 저는 좋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시작되잖아요. 10대의 나이에 노예로 시작하잖아요. 그 인생이 물론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노예로, 그것도 이국 멀리 타향에 가서 팔려가서 노예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키워가고 틀림없이 요셉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흉년 중에서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역전되었잖아요. 그 인생이.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없었고 사울에게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여서 산으로 들로 피할 데가 없어서 자기 나라에, 그 넓은 자기 나라에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고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의 나라가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때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니었습니까? 역전되었다. 역전돼. 여러분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잖아요. 모진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고요. 으뜸 총리가 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의 눈으로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것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모자라는 것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 거 얼마나 많고 모자라는 거 얼마나 많고 건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것이라. 보세요. 오늘 떨어진 그 포도주 어떻게 되었고 그 잔짜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한나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배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뒤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뒤바뀐다,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인생이 역전되고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뒤바뀐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 뒤바뀌는 것. 이곳에서 가난했던 사람들, 글쎄 천국에 가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개념이 없겠지만 여기서 가난했던 사람들도 천국에 가면 부자로 살고,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부자잖아요. 부자로 살고, 응? 억울했던 사람들, 슬퍼했던 사람들 기뻐하며 살아가게 됐고, 눈물 지며 살던 사람들 활짝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역전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없다고 모자라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그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 되었다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변화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불행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순교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랬지만 그 주님 안에서 영광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점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떨어졌구나, 부족하구나, 나약하구나, 이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여러 가지 그렇구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모자라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결국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그 열매를 따고 축복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은혜 체험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잔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 것 많고 모자라는 것 많고 부족하는 것 많고 힘든 것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결국 주님은 역전시키고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다윗의 인생을 바꾸셨고 다니엘을 높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도 모자라는 거 많고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는 일 많고 또 우리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마다 또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며 그럴지라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기도하는 인원들이 많아져 가게 하시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 쓰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금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로, 열정 있는 교회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들어쓰임 받는 한국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에, 이 민족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기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한국교회가 약해짐으로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점점 더 강해져 감으로 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잘 돕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국에 아름다운 복음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역지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됨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 될 수 있는 사역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한 하루, 축복된 하루, 평안한 하루,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